할렐루야. 아멘. 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97편 이 시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편이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전 우주적일 뿐만 아니라 정말 세부적으로 개인에게까지 미치고 있어요. 이 97편은요, 그가 장엄하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대우주를 바라보실 때에 그 광대하게 하나님께서는 지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 정말 그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은 정말 그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의인에게는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또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그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힘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묵도하고 또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세밀하고 완벽하시고 치밀하게 우리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그렇게 우주 만물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인간 역사의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그런 그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시는 역사를 바라볼 때 그것이 참으로 길고도 그야말로 어떠한 그 법의 엄격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장엄한 통치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양심 가운데 계셔서 또한 이 사람을 양심을 지배하십니다. 악한 사람은요,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자꾸 마음이 악해지고 쫓기듯 살아가요. 그러나 선한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양심의 세계에서 우리 하나님의 세심한 그런 손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통치하심을 이 세계 속에서, 우주 만물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대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 역사를 또한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양심 속에 계셔서 양심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절대적인 그런 통치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질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하나님의 크고도 높고도 넓으신 그 강대하신 그 하나님,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선진들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참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위에 초월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상들은요, 말도 못하고, 우상들은 그 힘도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현대의 우상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요, 이제 현대의 우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탐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점점 사람의 그런 욕심이 더욱더 그 죄를 낳게 되고, 또한 그가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이렇게 점점 이 세상이 악해지고요. 점점 그 탐심 때문에, 물욕 때문에 결국은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몰라서 결국은 그것들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고, 결국은 그 인생이 그것을 쫓다가 결국 망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정말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몸이 아플 때에 몸을 치료해 주시면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는 중에 이제 내가 건강해졌으니까 대부분이 돈을 벌러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고 살려고 힘쓰기보다도 이제 몸이 건강해지면 내가 조금 더 돈을 벌어서 좀 더 현금도 많이 하고 좀 더 내가 교회 봉사도 더 하고 그러면서 좀 자유롭게 좀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해지도록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런 잣대로 우리가 살았다면, 사고방식으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심을 잘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힘쓰고 애쓰기보다도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 더 강한 욕구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고 하기보다
자기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방편으로서 그렇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참 우상은 말 못하는 나무나 돌 등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든 형상을 말해요. 그러나 이 시대에 그 우상은 결국은 이렇게 탐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숭배의 그 죄에서 떠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요, 그 봉사하는 데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큰 교회 제가 섬길 때에, 그때 보면은 이제 금요일 날 같은 때요. 그런 때 이제 보면은, 이제 바자회를 연다든지 아니면은 구역장 모임에 그런 구역 공부를 해요. 공과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보면은요,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힘쓰는 것보다도 바자회의 물건 파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특히 이제 그런 바자회의 책임을 맡은 여성교 회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어떠한 그런 직무를 맡은 분들이 대부분 이러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참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져요. 우리가 누구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동네에서 마르다 마리아를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마르다는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찾아요. 그런데 이때의 마르다는요, 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데 분주했어요. 그러니까 잘 대접하고 싶죠. 사랑하는 분이니까. 또 그분에게 좀 잘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막 바빠요. 음식을 만들다 보면 정말 바쁩니다. 그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가 너무 양치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언니는 정말 이 손님 대접하려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또 분주하고 막 정신이 없는데, 그런데 이 동생은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으니 얼마나 철없는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바쁘고 분주하고 일은 빨리 음식을 장만해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먹여야 되는데, 손님들을 먹여야 되는데 일은 진전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또 몸도 또 분주하고 또 힘도 들고 이러니까 이제 참다 못해서 이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내 동생을 시켜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래 마르다야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너 언니가 저렇게 힘쓰고 애쓰고 저렇게 음식장만을 하고 힘든데 너 가서 언니를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르다에게 한 가지를 하든지 몇 가지를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하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더 그렇게 벅차게 하면서 이제 마리아를 원망하거나 또 일을 돕지 않는다고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탓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같이 예수님 앞에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바로 앞에 있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옆을 지나가면서 정말 그 마음이 분주하니까 음식 만드는 일에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온전히 예수님에게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 경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음식 만들라고 분주해서 예수님 곁을 와서 이렇게 오래 앉아있을 수도 없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게 일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음속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음식을 만드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기 동생이 자기를 돕지 않아서 속이 또 상해 있었어요. 그런 동생을 또한 그렇게 그 방치해두는 그 예수님이 또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손님을 치러봐서 알아요. 손님을 치러보면 막 그냥 이제 손님 오실 시간은 가까워지지 음식은 뜻한 대로 그렇게 빨리 잘 만들어지지 않지 준비되지 않았지 막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바빠집니다. 분주해져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냥 놀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 일을 돕지 않는다면 마음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또 그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불평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좀 돕지 왜 그렇게 다른 일만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한 소리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원래 그 손님을 초대한 사람도 원망이 돼요. 아니 왜 이렇게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밖에서 먹지 왜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음식 만드는데 힘든데 이렇게 음식 만들게 하나 그러면서 이제 초대한 사람도 이제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게 마음이 이렇게 더 안 좋은 마음들이 확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이게 온전한 그런 정말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손님을 초대해놓고 뭐 대충 먹지 뭐 이 남자들 분들은 특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 음식을 조금만 준비해서 뭐 먹지 뭐 한두 가지만 해서 그런데 우리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왕기왕 손님을 초대했으면 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특색 있는 것 좀 마련해서 좀 대접하고 싶고 또 그 손님이 와서 맛있게 잘 먹고 맛있게 잘 먹었다는 그런 소리도 듣고 싶고 대접 잘 받았다라는 그런 소리도 듣고 싶은 게 여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몸은 몸대로 지치고 힘들고 이러면 결국은 짜증이 나고 결국은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손님을 초대해서 대접하려고 했던 마음이 오히려 나중에는 막 힘들고 짜증나고 또 속상한 그래서 원래 손님을 초대한 뭐 남편이나 또 가족에게 더 짜증나는 그런 결국은 사이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도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서 정말 교회 내에서 봉사를 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교회를 또 정말 교회에서 또 인정도 받고 싶고 또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라는 그런 소리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또 잘 섬겨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본받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또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싶은 정말 잘 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것에 더 마음이 온전히 있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참 정신을 집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참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의 정신을 집중시켜서 그렇게 정말 밥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정말 우리가 더 주님께 집중하고 더 주님을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런다면은 더욱더 정말 마리아와 같은 그런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또 하나님의 교회의 임재하심이 충만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 그 말씀의 능력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왕 되신 통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고 그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경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뻐함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를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만족이 있고, 우리가 넘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때론 예상치 않은 때에 뜻밖의 장소에서 그 열매들을 거두게 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해요. 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혼을 보존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고통의 밤에도 희망을 갖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고 악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의인을 위해서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게 경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를 오히려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의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날 심판대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악인들은 심판대에 멸망하고 그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 두려워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왕들은요, 자기들이 마치 굉장한 힘이나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기들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경제를 살리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떠들어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이 그 대통령이 될 때에 한 나라의 정말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공약을 내걸고 그들이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결국 이들이 정말 그 왕이 되고, 그러니까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또한 정치인들이 됐을 때, 그때 그들이 그 공약한 것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몇 프로나 되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결국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어떠한 그런 공약을 내걸고 어떠한 것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 물거품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치료하는 빛입니다. 또한 생명의 빛이고 또 기쁨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에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의 자녀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은요, 발광체로서의 빛이고 우리는 반사체로서의 빛이에요. 우리의 선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빛을 바라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그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 사명에게 잡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받으셨지만, 우리를 살리려 죽으심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아주 그렇게 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도 예수님의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도를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것,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만족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천만족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통치하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또한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를 살리려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희생이 정말 우리를 하여금 정말 감격하게 하고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라고 정말 감격하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것, 이것도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다 감당해 주시고 이제 다시 살게 하신 그 기쁨의 그 능력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치료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다시 사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민들에게 그 조롱받던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십자가, 그 희생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지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